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 받았음을 기억하며 삽시다. 네, 날씨가 제법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오늘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충주라는 도시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모르는 길로 들어서니까 가로수가 모두 사과나무로 돼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사과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던지요. 그냥 차를 세워서 따서 먹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막 저를 보면서 나를 잡숴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차를 세워가지고요 사과를 보는데 얼마나 탐스러운지요. 가로수에 그렇게 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제가 따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냥 단지 가로수가 사과로 되어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해서 진짜 정말 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진짜 살짝 만져보려고만 했거든요. 살짝 만져보려고 손을 딱 이렇게 내미는 순간에 어디선가 이 사과 지킴이라는 이 팻말을 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요. 처음에는 좀 억울했는데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한 해에 그 가로수에서 500상자 정도의 사과가 수확돼야 되는데 몰래 따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150상자 정도가 없어진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지킴이를 고용해서 24시간 근무를 서게 한다고 합니까? 사람은 열매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참 이렇게 웃음 지어지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열매라는 것 자체에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혼자 마트에 한번 갔다가 당시 수입된 지 얼마 안 된 처음 보는 과일을 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 예쁘고 신기하게 생기고 먹음직하게 생겨가지고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 개를 용기 있게 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생겼는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용태가 한 알에 8,000원, 9,000원 정도 했는데 그 용태가 너무 화려하니까 너무 맛보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거금이었던 8,000원, 9,000원을 내고 하나를 샀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고 입에 넣으면 온몸에 엔돌핀이 돌게 생겼어요. 이름도 얼마나 멋있는지 용과래요, 용과. 그래서 사서 집에 가자마자 칼로 깎아서 먹었죠. 이야, 참. 차라리 무를 사가지고 갔으면 이 집에서 칭찬이라도 들었을 텐데 괜히 이상한 거 사왔다고 막.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양이나 맛에 대한 매력 이외에 어떤 무형의 의미나 기대를 담보합니다. 어떤 열매든 맛있을 거다, 풍성할 거다, 몸에 좋을 거다, 이런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야생의 위로라는 책을 쓴 에마 미첼은 25년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숲속이나 야생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자연에 속하고 자연을 경험하면서 우울증이 치유됐다고 합니다. 특히 열매를 보거나 열매를 따는 과정에서 많은 감정적 치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열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열매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처럼 각종 나무의 열매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유해서 기록해 놓는 것을 보면 확실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며 아주 독특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말려 죽이시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부분의 기적은 전부 다 감탄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긍정적이에요.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만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이 기적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또한 이것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라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 들르셨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리가 났죠. 막 나귀 타고 들어가서 소리가 막 지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기억하시죠? 거기서 막 상을 엎고 막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자들이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전을 뒤져 엎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십니다. 그걸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베단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황스러워요. 예수님의 성격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보통 열매가 맺히지 않은 나무를 보면서 실망할 수 있지요. 근데 그렇다고 이 망할 놈의 나무 말라 죽어버려라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베어버리고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년에 다시 한번 기다려보지 뭐, 보통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즉시 죽여버려요. 거기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심지어 무화과가 열릴 때도 아니랍니다.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기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죽여버렸다고?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보주의 신학자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예수님이 곧 있을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화풀이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진짜 이런 해석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더 타당하지요. 보통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괜히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대학 입시 칠 때 그 마지막 발표 날이 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선배 누나가 저를 스트레스 해소방이라는 데 데리고 갔어요. 가서 10,000원을 내고 접시 깨고 샌드백 치고 TV 부수고 막 이러는 거였거든요. 화가 조금 더 안 줄어드는데 아무튼 막 그렇게 하니까 막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화가 너무 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십자가 달릴 생각만 하니까 막 다 때려버리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신학이고 우리의 언약 신학적인 입장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다 선지자적이며 예언적인 의미가 있음을 전제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어떤 식물이냐면요, 무화과는 맛있어요. 아주 달죠. 예, 특히 막 가을에 나오는 무화과는 입에 넣으면 그냥 살살 녹아요. 너무 좋죠.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아내가 무화과를 이렇게만큼 사왔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하나 먹고 출근했는데 퇴근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무화과를, 여러분, 잘 익은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이런 무화과를 테에나. 근데 무화과는 열매가 여러 가지가 열린답니다. 1년에 2번 정도 열리고요. 많게는 3번, 4번까지도 열리는데요. 제일 처음 잎이 나면서 동시에 같이 열리는 무화과의 이름이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러니까 3, 4월에 열리는 설 익은 무화과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역시 뭐 맛은 또 그렇게 떨어지지만 그래도 심심한 맛에 토착민들이 자주 먹는다고 해요. 여기서 파게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집에 속하는 벳이 합쳐진 지역이 벳바게고요. 또 테에나, 잘 익은 무화과 테에나와 집이라는 단어 벳이 합쳐진 지명이 베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면서 머물렀던 벳바게와 베다니는 무화과로 1년 내내 유명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 맛있었고 많은 양의 무화과가 열리는 곳이 벳바게, 베단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 유명한 특산물을 꼭 먹어보잖아요. 막 청도 미나리, 맛있죠. 청송사과, 달아요. 문경 약돌돼지, 엄청 기름지죠. 횡성한우, 비싸서 못 먹죠. 맛있는데. 예전에 울산에 친구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왔는데 대뜸 저보고 고래고기를 사달라는 거예요. 울산에서는 그게 특산물이니까 그걸 자기가 꼭 먹어봐야겠다는 거예요. 비싸서 나도 못 먹는 거를 자기가 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베다니 벳바게는 어디서든지 베다니 벳바게 무화과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무화과 특산 지역이었고 무화과가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했다라는 말은 이미 파게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파게가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화과가 잘 자라고 무화과 특산 지역인 이 베다니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무화과를 찾으러 갔다는 말은 덜 익은 파게라는 무화과를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맺혀 있어야 될 파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은 온전하게 무화과가 익은 테에나가 열리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테에나가 열리기 전. 그러면 파게는 맺혔어야 정상인데 잎만 무성하고 파게조차 열리지 않은 그야말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무화과가 파게조차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기능을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려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선지자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국가의 운명이나 공동체의 운명,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전달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상징적인 행동이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의외적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며 평범하지 않은, 때로는 기괴하기까지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예레미야는 오지병을 깨뜨려서 나라의 위태함을 경고했습니다. 에스겔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서 불로 태워서 바람에 날렸고요. 1년 동안 390여일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자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지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비범한 행동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많이 비유하셨던 나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 후에 무화과 나무 사건이 기록되었고 이에 병행하는 마가복음 11장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하고 성전 청결을 하고 왔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던 거죠. 이렇게 마가복음 같은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앞뒤로 그 메시지와 관련된 상징적인 내용들을 위치시켜 놓는 구조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과의 연결을 통해서 성전의 파멸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져 그 안에서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어떤 설익은 열매조차도 내지 못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가서 7장 1절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절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거를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화과 나무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공동번역은 그렇습니다. 먹고 싶던 만물 무화과, 파기겠죠. 먹고 싶던 만물 무화과 하나 만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실망과 그 심판은 선지자적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설익은 무화과 나무 파게라도 찾아서 먹고 싶을 정도로 무화과 나무를 뒤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있던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있던 걸 본 게 아니라 멀리 있는 한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에 막 잎사귀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본 겁니다. 아, 저기에는 파기가 있겠구나, 열매가 있겠구나 해서 일부러 멀리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찾으러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성한 잎사귀 같은 종교 행위를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느냐를 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내고 중요합니다. 직분 있고 중요하죠. 적당한 평판을 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혹시 만족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지 메이킹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가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얘들아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진짜 어설프더라도 조금씩 열매가 맺히고 있는 인생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하고 있지만 그 행동과 성품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다면 이미지만 풍성한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민망하고 또 처절하지만 누군가를 보기 전에 나 자신의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나는 잎사귀만 풍성한가 아니면 어설프더라도 한 개의 열매라도 맺고 있는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열매를 원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진짜 열심히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열심히 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열중했던 당시 성전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돈을 열심히 바꿔줬습니다. 돈을 열심히 바꿔서 헌금하는데 매진했습니다. 비둘기를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행위에만 몰두한 거예요. 돈을 바꾸고 비둘기 제사만 드리면 모든 나의 의무가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면서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은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전을 통해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만민을 구원하는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열정도 없이 제사를 편하게 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돈을 바꾸고 물건을 구입하는 일만 무성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만민을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다음 달에 우리 이제 대형교회에서 희망행복 축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민을 위해 이 어설픈 파괴와 같은 열매라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 희망행복 축제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전됨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만민을 구원하려는 올바른 성전으로 회복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바로 이 행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전도하려고 해도 주변에 다 목사라서 아니 뭐 시험도 목사라도 있으면 어떻게 전도라도 해보겠는데 다들 나보다 믿음이 더 좋고 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주변에 다 믿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어요. 친구도 목사고 선배도 목사고 후배도 목사고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더 힘들죠.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성전의 올바른 기능이니까요. 최근에 제가 자주 가는 한 사업장에 이 사장님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꾸준히 가는 곳이라서 입을 뗐어요.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사장님 혹시 교회 한번 오시겠어요?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 사장 아주머니가 삼촌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대형교회 부목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쩐지 내가 차 타고 할 때 삼촌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그 사업장을 먼저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한번 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그래도 혹시나 이게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또 딴 사람이 채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오늘 한 번 더 가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못을 박게 하려고 또 찾아갔죠. 가니까 그 사업장 안에 다른 어디서 멀리서 오시는 것처럼 보인 손님이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치킨을 드시고 계셨어요. 한눈에 봐도 친척이나 가족 같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좋아하는 간장치킨을 막 이렇게 드시고 있어요. 가족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게 많은 말은 못하고 일만 보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이 사장님이 갑자기 삼촌 잠깐만요 이러더니만 자기 어머니라고 소개를 시켜주시고는 저보고 그래요. 이분이 여기 앞에 가면 대형교회라고 했는데 거기 부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드세요 하고 나왔거든요. 인사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문을 딱 잡고 열고 나오면서 저를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치킨을 좀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잘 부탁드려요.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듭거듭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먼 지역에 사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제가 했던 것은 희망행복축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한번 나오시겠어요? 라고 했고, 나머지는 치킨 생각한 것밖에 없어요. 어설픈 열매죠. 파괴 같은 열매예요. 멋진 전도가 아니에요. 막 전도 폭발 이런 거 달달 외워가지고 뭐 죽은 이게 뭐 이런 거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설프게 교회 한번 나오시겠어요? 이 말 한번 한 것뿐인데, 그 어설픈 파괴와 같은 열매에도 하나님이 마음을 싣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말 한마디에, 교회 한번 나오시겠어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몰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이고 우리 역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희망행복 축제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향해야 될, 여러분의 눈이 향해야 될 만민은 어디입니까? 제가 우리 구역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이름은 모르겠고, 미용실 아줌마, 횟집 아저씨, 백삼동 언니, 그 남편, 그 오빠, 그 동생 이러는데 한 집을 그냥 통째로 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집안이 그분에게는 만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기도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의 사건 직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로 무화과 나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런 무화과 나무일 뿐만 아니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학자 오스본은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껏 성전이라고 불리던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있는 공동체와 우리 자신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 일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어떤 선포보다 우리에게 희망과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며, 우리를 통해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의 열매를 더 요구하십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의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예수님이 버려버렸지만,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성전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여러분의 기도가 성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부정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멈춰질 때도 있고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네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네가 얼마나 멋있게 크게 기도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너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느냐, 그거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의 어원은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감정의 어려움과 상황의 괴로움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성전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결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읽었던 시인데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추를 보며 지은 시예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 수많은 인고의 계절을 견뎌야 하는 열매의 숭고함에 대해 쓴 시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많은 인고의 계절을 지나야 할지 모릅니다. 답답한 계절, 미성숙한 계절, 힘든 계절, 또 버텨야 하는 계절을 수없이 반복해야 어쩌면 어설프고 어설픈 무화과 파괴 하나 정도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파괴 하나 겨우 맺은 인생을 너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무성한 잎사귀보다 어설픈 모양새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휘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맺어 참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 가정이 치유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바로 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순종하게 하셔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참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바로 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성전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설픈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전의 능력이 나타나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치유되게 하시고 만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